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 말씀으로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데 정말 저는 행복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에 주신 표에 정말 적합한 말씀들을 매 주마다 허락하시는구나.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에 올 한 해에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경청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그런 큰빛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었죠. 120명의 제자들 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그들을 충만 채워주셨어요. 그들의 입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외국어를 막 하는 거예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 당시에 오순절을 명절을 맞아서 해외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찾아왔는데 15개국에서 찾아왔거든요. 이 15개국의 그 외국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이 120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 곁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말을 하는 것이냐? 그리고 저들의 말이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서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외국어로 막 내놓았던 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라는 그러한 복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이렇게 세움받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야, 신기하다, 놀랍다 라고 감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야, 아침부터 술 마시고 저게 무슨 술주정을 하고 있는 거냐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미친놈이나 아니면 정말 술주정뱅이로 딱 오해받기가 쉽겠구나,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에 그 마음이 불끈불끈 이제 용솟음치기 시작한 것이죠. 베드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이런 오해를 그냥 넘길 수 없었고 이들에게 무지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뜨거운 심정으로 베드로가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떨쳐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만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그 동료들, 그 사도들도 함께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와서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설교를 하게 되었단 말이죠.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첫 교회가 생겨나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첫 설교한 그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 설교를 통해서 오늘은 제 설교가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오순절 강림 사건을 두 눈으로 딱 봤어요. 그리고 정말 이상한 말들을 하는 제자들을 사람들이 듣고 보았어요. 눈으로 보아서는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 분명한데 그런데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외국어를 한다는 말이지? 이전에는 어부였고 이전에는 촌사람들이었는데 우리의 말을 이렇게 능통하게 하다니, 그것도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의 그 다양한 외국어를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궁금해하는 그 부분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시간이 몇 시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몇 시라고요? 제 3시, 3시라는 거예요. 3시 하면은 점심 먹고 오후 3시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좀 다릅니다. 여기서 3시는 몇 시를 얘기하냐면 9시, 아침 9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명절, 이런 오순절이나 아니면 안식일 이런 날은 9시에 늘 기도를 했어요. 9시에 기도를 1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10시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 포도주도 같이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은 9시가 넘어서 10시 그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도 먹기도 전에 이 9시에 기도할 시간에 누가 술 먹고 누가 술 취해서 술주정을 한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무엇을 얘기했기에 그럴까요? 요엘 선지자 요엘서에 보면은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설교에 반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영의 눈이 열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싹 끌어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예언해 놓으신 그 예언이 성취된 현장이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종말이 임박하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전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 충만했습니다. 다윗, 모세 이런 걸출한 인물들만, 리더십들만 성령이 충만해서 그 역할들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은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남자 여자 빈부귀천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할 거야 라고 이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지금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요엘 선지자가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녀들은 뭐를 한대요? 예언을 한대요. 자녀들은 예언을 한대요. 예언을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요즘 자녀들은 좀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해요. 깜짝깜짝 놀래요. 막 욕도 막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입이 복음을 전하는 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가정 신방을 했는데 그 신방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큰 아이가 하루는 그러더래요. 엄마 내가 기도할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네가 기도할래? 한번 해봐. 그랬더니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할머니가 하는 기도를 그대로 따라서 하더래요. 그래서 막 웃었다고 깜짝 놀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신앙 안에서 교육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그 입이 불평하는 입, 욕하는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입이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 마치고 한 군인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되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아이가 딸이 저를 전도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딸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지금 유치부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 오늘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교회가 너무 좋대요. 유치원보다 교회가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 믿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을 아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교회 나와봐. 그래서 이 아빠가 교회를 등록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충만하면 그렇게 입이 열리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는 말이에요. 젊은이들은 어떻게 한대요? 환상을 본대요. 막 헛것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환상을 본다는 얘기는 비전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비전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젊은 청년들이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직장 만나서 편한 생활하고 싶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모든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환상을 주시는데, 마치 요셉에게 주셨던 꿈 같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역사를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네 인생을 한번 투자하고 인생을 바쳐봐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한번 이루어봐라 라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준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우리 필리핀 드림센터를 앞으로 맡아서 이끌어 나갈 선교사가 탄생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목회자들이 불쑥불쑥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그저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직장이 하나님의 선교의 터입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들이 우뚝우뚝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라고 나와요. 사실은 이제 뭐 여기 말이 좀 바뀌어서 늙은이는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옛날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비들은 시니어, 요즘은 영어로 시니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니어가 60세에서 80대 그 사이를 시니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보통은 그 연세가 되면은 아유 나는 이제 늙었어, 뒷방 늙은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은퇴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연륜과 경험과 지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성령 충만하면 새 일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 경험과 그 경력과 그 나이와 그 체력에 걸맞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살고 있던 족속들을 다 정벌하고 쫓아내고 한 지파씩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는 한 땅이 있었어요. 그것은 헤브론이라는 땅이었어요. 헤브론은 산지에 있었고 난공불락의 성이 있었어요. 거인들이 살았어요. 와, 이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이때 내가 하겠다 하고 나선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어요. 갈렙의 나이가 그 당시에 85세였어요. 85세였는데 당당히 나섭니다. 40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언약이 있지 않냐. 이 헤브론 땅,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도 허락하시지 않았냐. 지금 내 나이 85세이지만 나에게는 든든한 이 지파가 있다. 나를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써달라. 내가 그 일을 이루고 말겠다. 여호수아가 고개를 끄덕하죠. 그래, 맞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라고. 결국은 이 갈렙을 통해서 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해내고 이 헤브론이 그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이 갈렙이에요. 왜 이랬습니까? 나는 쉴래? 나는 뒤에 가서 주저앉을래? 이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꿈을 가지고 그렇게 일어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막 생기가 넘칩니다.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이 말씀 전하는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어땠어요? 그저 숨어 있었어요.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 충만하니까 어때요? 막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쓴 거예요.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세상이
사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담대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습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막 끌어다가 막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 준비했습니까? 오늘 이날 베드로가 설교할 거라고는 본인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안 돼. 이거 전해야 돼. 뭔가 제대로 알려줘야 돼 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건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겠다는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이루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났던 그 비전과 그 말씀과 그 꿈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 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능력 있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 사람조차도 바뀐다고 에스겔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속 마음을 뒤집어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강하고 완악하고 딱딱하고 굳은 마음, 나의 고집, 나의 주장, 나의 모난 성품 이런 것까지도 성령이 충만하시면 그것을 뒤집어 엎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그런 옥토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부르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런 놀라운 영향력들을 나를 통해서 막 드러내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은혜를 주셨지만 지금은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을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히 임하심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이 시대에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종말의 세대도 있다라는 것을 더불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2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요엘 선지자가 이 성령 충만히 임하는 그때에 또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동시에 벌어지는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징조가 나타나는데 피, 불, 연기 이런 징조들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죠. 맞아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피보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해가 변하여 달이 피같이 그렇게 붉게 변하는 그러한 기상 징조, 종말의 징조들도 벌어진다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런 말씀들, 말세를 향해 달려가는 징조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내가 성령 충만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베푸시는데 내가 성령 충만의 자리에 서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종말의 그 무리에 휩쓸려 가지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둘 가운데 한 가지를 잘 선택하고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나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변하고 능력이 드러났던 것처럼 그런 역사를 드러내며 생기 있게 활기차게 생명력 있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 휩쓸려서
정신 못 차리고 게으르고 영적으로 나태해서 그냥 휩쓸려서 이 종말의 때에 지옥을 향해 휩쓸려가고 있는가? 지금 베드로의 그 무리들 앞에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보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구원의 자리에 서 있어라. 성령 충만한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라 라고 그들을 초청합니다.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신 이 표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큰빛교회, 우리 큰빛의 자녀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고,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고, 성령 충만한 그 자리에 서서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베풀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들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주님의 손아귀에 꽉 붙잡혀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강림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베드로는 말씀을 또 이어갑니다. 말씀을 이어가는데 어떤 이야기로 들어가느냐 하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성령 강림의 뿌리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하는지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힘없어서 그냥 당한 그런 죽음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하나님의 미리 아신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시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내가 부활할 거야 라는 그런 계획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나는 그 길을 지금 가는 거야. 너희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더라도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 다시 부활한다니까. 너희들 다시 만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여놓고서는 우리는 죄 없어 라고 하면서 마음에 어떤 부담감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여라, 사형시켜라 라고 심판을 내린 사람이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잖아요.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에게 못 박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 누굽니까? 로마의 병정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손에 피 묻힐 일이 없었어 라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향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어. 너희들이 죽인 거야.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심장에 칼을 박아 넣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재수 없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잘못해서 죽으셨습니까? 그거 아니죠. 바로 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음의 그 사망의 고통에서 다시 풀어주시고 부활시켜 주셨어.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 곁에 계셔. 너희들 어떡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어. 그 죄를 어떻게 할래? 라고 이 베드로가 책망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어때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일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 이런 것들이 막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것이 무서워서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막 입으로 증거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금방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입에서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 자랑스러운가. 성령 충만하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부끄러워합니까? 베드로 너무 당당하잖아요. 그렇죠? 복음 전하는 것이 자랑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이 자랑이에요. 예전에는 계집종에게 어떻게 했어요? 나 그 사람 몰라. 나 그 사람 몰라. 막 저주하고 그 날뛰던 이 베드로가 지금은 다르단 말이에요. 삶의 열매를 이렇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누구에게 은혜 받은 게 있으면 막 자랑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을 거예요.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님 가운데 이후정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제가 생활비가 똑 떨어졌을 때 한 달 생활비를 주셨어요. 60만 원의 돈을 60만 원. 그 당시에 60만 원으로 생활을 했는데 60만 원 주셨어요. 그거 들고 말이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아내하고 차 안에서 막 펑펑 울었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도 벌써 몇 차례 했을 거예요. 돈 60만 원 주신 것 때문에 제가 감동해가지고 말이죠, 수시로 얘기를 해요. 수시로.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예수님 돈 60만 원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우리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부끄러워하고 그걸 말하지 못하고 그거 망설이고 그걸 어떻게 드러내지 못하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사무치도록 있는 그런 감동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럽고 망설여지고 입으로 잘 나오지 않고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뜨거움이 되게 하시고 나의 열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명절이 다가오죠. 우리도 명절이 다가와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복음 전하십시오. 사랑도 전하시고 잘 섬겨주시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우리 친척과 지체가 있을 때에 조용히 불러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하나님 믿어봐,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 날 보면 알잖아 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꼭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대요.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찔리면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말씀은 말이죠, 찌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검. 예리하게 날이 선 검이래요.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근데 왜 찔러 쪼갤까요? 죽으라고? 아니요. 우리를 죽으라고 찔러 쪼개는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메스를 들고 그리고 암 종양을 싹 도려내고 잘라내는 것처럼. 왜 그래요? 살려내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샅샅이 살펴보면서 도려내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요.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그 회중들이 그 마음이 찔렸다고 그러잖아요.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게 맞아.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다니 이 죄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지? 나는 이제 죽었어 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이 성령의 검으로 마음을 막 도려내면서 잘라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살아날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검이 내 마음에 딱 와서 박혔을 때에 이렇게 어찌할까?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십니까? 없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외면해요. 분명히 성령의 검이 막 지금 살리려고 내 마음을 도리고 있는데 외면하고 도망가고, 의사 앞에 암덩이 가지고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암이니까 잘라내자고 하는데 무서워요 하면서 도망가는 사람과 똑같아요. 나중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마음이 아파도, 그것이 나에게 막 도려내는 그런 아픔이 있어도 살기 위해서라면 도려내십시오 라고 나가야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첫 번째 뭐 하랍니까? 회개해라. 예수님도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이었어요.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과감하게 그 죄에서 얼굴을 돌이키고 몸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거기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 다 알잖아요. 죄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박 죄입니까? 아닙니까? 술 취하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사람 속이고 사기치는 것 죄입니까? 아닙니까? 사람 교묘하게 이용해 먹고 자기의 이득 챙기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인 줄 다 알아요. 그런데 죄인 줄 알면서도 죄하고 버타고 살고 있다면 어떻게 천국 가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왜 죄에 자꾸 팔짱을 낍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나서 나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면목 없지만 제가 하나님께 가겠사오니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를 못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치우고 나서는 마음에 가책을 느꼈어요. 나 죄 지었다. 알았어요. 거기서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받았던 30냥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이거 다시 돌려줄 테니 없던 걸로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를 돌이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해? 하고 목매서 죽어버렸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보다 3배나 더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 어떡합니까? 자기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품어주세요.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니? 사랑한다니까요. 그래 사랑하지? 알았어. 그러면 내 양을 먹여 하면서 사도에게 맡기시는 거룩한 일을 베드로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주의 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준대요? 성령의 선물을 주신대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대요. 그 선물을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에겐 지혜의 은사를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선명한 판단력을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 치유의 은사를 주세요. 이런 은사들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방언이 터졌잖아요. 방언도 은사예요. 외국어로 복음을 막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베드로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냥 믿음 가지고 일어서서 담대하게 밖에 나가 섰잖아요. 성령의 지혜로 구약의 말씀을 끌어다가 막 설교를 하잖아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성령의 은사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성령의 그 선물 주시겠다고 하셨 그 선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능력 있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지금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래서 오늘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성령의 선물을 여러분 꼭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죠. 이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이룬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말씀이 맞아, 우리 죄사함을 받자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초대 교회를 이룹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세운 교회니까 이 초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을까요? 46절 4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초대교회의 그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회개한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그 성령이 은사를 막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요? 막 사랑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날마다 서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보이네. 이전에는 가난한 사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지만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둘 수는 없어.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 고향 땅 밭을 다 팔아버리고 그래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갖다 바치면서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세요 하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은사, 그 사랑의 은사가 그 마음에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뜻한 마음으로 돌봐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해요. 그냥 그 안에서 너무나 행복한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안에 다툼도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시기도 없어요. 질투도 없어요.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그 초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밖에 나가면 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내가 갔더니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런 복을 주시네. 내가 몸이 아팠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면서 내가 몸이 다 나았네 하면서 그냥 간증들이 넘쳐나니까 나도 교회 좀 데려가줘. 나도 교회 좀 데려가줘. 이런 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시지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이미 계셔요.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더 구할 것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저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성령의 선물도 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병치유의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그 병이 다 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정말 병치유의 은사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병치유의 은사를 주실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하면 그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병치유받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해요. 내가 교회 학교를 맡아서 이제 교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해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가르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그 성령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주세요. 지혜롭게 하셔서 눈높이에 딱 맞게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사역하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내가 들으면서 아이들이 알아듣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역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받으면 속회 인도할 때 속회 지도자들이 행복해요. 연말이 되어서 못하겠어요. 올해는 정말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어느 속회 맡겨주실 거예요. 막 눈을 부릅뜨고 오늘은 이번에는 어떤 속도원을 주실 거예요. 설렘이 있습니다. 올 한 해에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같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다. 3천이나 더하던 사람들,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42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 충만은 바로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성경 말씀 공부했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다잖아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배우셔요. 수요 성화 예배 때 지금 야고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들으세요. 오셔서 배우세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큐티 책자 사서 매일매일 보세요. 읽으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배워야죠. 그래야지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했다. 기도함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들 부러워하지만 마세요. 와, 사도들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도들의 그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요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였던 것처럼 그 일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일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종말을 치닫는 종말의 세대에 우리의 몸을 맡기지 마시고 깨어서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서 하나님 주신 이 몸된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을 빛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요엘서 오늘 우리가 보셨던 그 말씀으로 찬양을 만든 곡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고 기도 모으겠습니다. 박수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깨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영불멸의 지혜의 믿음의 예언의 방언의 병치유의 믿음의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열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넘치는 성령의 은사들로 채워주시어서 우리로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며 3,000명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초대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금백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2000년 전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로 능력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리 오늘은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